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자, 저를 봅시다. 이제 눈을 잘 저랑 마주치고 이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 김 권사님도 안 보이시는데 처음에는 시작은 눈을 잘 뜨고 쳐다봅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다 감상 모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연세가 대부분 있으므로 발을 이래 앞 의자에 올리고 하는 거 그런 거에는 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저랑 눈을 꼭 마주치는 걸 저는 참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는 귀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눈으로도 분명히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딴 데 가 있으면 생각이 다른 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꼭 눈으로 우리가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토요일 새벽에 마치고 우리 이 집사님 나가시면서 목사님 다음 주는 어째 됩니까? 그 말은 즉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그대로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지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놓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할 이유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면요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고정 연휴라 우리 해가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성경을 한번 꾸준히 읽어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해 바뀌고 처음부터 다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쯤 가면 성경 읽는 게 시들시들해지느냐 고정 연휴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한번 리듬이 이렇게 놓쳐지면 모르겠다. 이게 성경 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라 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쉬다 보면요.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는 것은요.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기도는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성경은 봐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우리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기도하다 보면 힘든 것을 우리가 겪지 않고 또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예배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죠? 모태신앙. 근데 그대로 발음하다 보면 모태신앙, 아무것도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태 아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돼도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핑계의 이유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올봄에도 고구마 심을 때는요, 분명히 고구마 한 줄기만 고기다 찔러 넣습니다. 그런데 켜보니까 줄줄이 사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의 이유를 찾고 핑계의 이유에 붙들리면요, 핑계거리만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줄줄이 사탕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복받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줄줄이 사탕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도 없으시네. 이런 거는 아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을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힘들게 하는 이유에 붙들리고 안 된다는 이유에 붙들리고 못한다는 이유에 붙들리면요, 전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이것에 자신의 마음이 이미 붙들려 있으면요, 되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마음이 거기에 딱 붙들려 있는데 되는 길이 어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의 상황도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기는 하지만은요, 사람의 어려움은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최악이다, 최고의 큰 시련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이 어려움은 비교적 어려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낫다. 내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내가 지금 몸이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 저분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긴 해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낫다, 그래도 내가 희망이 더 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이 입이 죽은 자는요, 생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입이 죽은 자는요, 이거 죽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도요, 입이 산 자는요, 그 사람은 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입이 산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은 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뭘 먹어야 살지, 입에 풀칠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말하는 또 입은 꼭 먹는 입만 아니라 말하는 입. 말하는 입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교훈처럼 혀를 잘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쪽 유다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북쪽에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17년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의 행적을 보면요, 이 여호아스라는 사람의 행적이 어떻느냐, 오늘 1절부터 읽어보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며 17년간을 다스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17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2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사람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세 번째 뭐요?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근데 좋게 들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 빌라도 나쁜 놈이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하면서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빌라도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나쁜 놈 때문에, 저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지 빌라도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이름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그런 영광스럽게 쓰여진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기에 열왕기 이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걸 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특별히 두 사람의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또 한 인물은 바로 여로보암. 그래서 선한 것을 생각할 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생각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전부 선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부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죄가 거기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에 세웁니다. 그래서 얘들아,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단에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자, 오늘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게 아니다, 이렇게 망발을 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완전히 찍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우상 숭배의 죄악은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13장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인 여호아하스는요,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종교에 완전히 심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예후라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도 좀 했고, 그래서 그런 인물인데, 그 아버지의 개혁이 아들 때 여호아하스 때 이어지지 못하고 17년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했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그 뒤에 이어서 남쪽 유다의 왕 이름하고 똑같은 북쪽에서도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요아스라는 아들이 등장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악을 행하는 길로, 여로보암의 죄로 그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어가지 못하고 옛 선왕들의 그릇된 신앙을 이어가지고 그대로 그 전체를 밟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람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후가 왕이었던 시절에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체면을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때에 와서는요, 철저하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고 졸리면 일어서 버리세요.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아버지 이스라엘 때에는요,
그래도 그나마 체면 유지했지만은 아들 때 손자 때 가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가정에도 할머니 때는 그래도 신앙을 잘 이어가는데 아버지 때 와서 아들 때 와서 손자 때 와서 그 신앙 전부 다 잃어버리는 가정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요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주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 시절에는 그래도 명분을 유지해 갔는데 아들 때 손자에 와서는 신앙 전부 다 잊어버리고요. 나라의 건의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참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돼버립니까? 질투하는 마음에 붙들리고 그냥 다윗 죽이려고 사람 죽이려고 그것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비참하게 아들하고 같이 죽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여호아하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비참함과 초라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비참과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이 여호아하스 같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지만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나라로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학대를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람 나라의 지배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나라는 평온을 되찾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상 숭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회개가 없고 죄 가운데 붙들려서 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죄와 악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전염이 강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유전에 붙들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다시 그 마음의 죄의 유전에 붙들려 가지고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전, 죄의 점령성은요 아주 이거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전이 그 아들 요아스 때에 가서도 그대로 나타나 가지고 요아스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아들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또 발견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말은 이게 그냥 여로보암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그 앞에 느밧이라고 하는 부모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모의 이름은 수치일까요? 자랑스러움일까요?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냥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오늘 우리요 내가 내 한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가문의 똥칠은 안 해야지. 오늘 부모님께 이렇게 이런 부모님의 이름이 여로보암의
부모님의 이름처럼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에 똥칠하고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가문의 수치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요아스 때 가서도 그대로 이 죄의 유전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죄의 여전이 그만큼 전능성이 강하니까 아버지 여호아스 때도 요아스 때 가서도 그대로 죄의 유전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믿음 좋은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저주받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걸까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왜 그럴까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요아스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가 이 아람 나라가 괴롭힐 때에 요아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람에서 자유를 얻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역대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남쪽에 그 왕을 따라갈 것이 뻔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그 계산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 금송아지를 세워놔놓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 한 번씩 들리는 소문이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교인들을 그냥 현혹시켜가지고 남쪽 피지로 끌고 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거기에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베델에다가 딱 금송아지 세워놔놓고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굳이 멀리 갈 필요 없다. 여러분, 명절이로 해서 자녀들이 오는 길이 막힌다고 올 필요 없다, 코로나로 해서 정부도 오지 말아요. 이제 그래서 안 오는 쪽으로 발걸음이 붙들리면 다음에도 코로나 끝나도 안 온다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붙들려야 기도하게 되지, 힘들어도 그래도 성경 보는 그 자리에 붙들려야 성경 보게 되지. 난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자꾸 성경만 펴면 눈이 아프다, 눈 아픈 거에 붙들리면 성경 절대 못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눈이 요래도 내 한 장은 보고 잘 거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한 장이 봐질까요? 안 봐질까요? 봐진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안 봐진다니까요. 힘이 들어도 내가 한 장은 볼 거다. 아침 먹기 전에 한 장 보고, 점심 먹기 전에 한 장 보고, 저녁 먹기 전에 한 장 보고, 이런 마음에 붙들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10장씩 100장씩 읽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 읽는 거예요. 이 두꺼운 걸 인간이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목돈만에 저축한다는데 언제 이력을 모아? 조금씩 모으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이력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한꺼번에 내일 모레 이력 만들어 오라면 못 만든다니까요. 차곡차곡 기도의 잔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신앙생활도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고, 이 여로보암처럼요,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직분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거 전부 악한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바쳐 충성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래서 그렇게 감격해하며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이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갔던 그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우리는 이 두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 자리로 빨리 우리의 그 걸음이 빨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는데 빨라지고 악을 행하는데 죄의 길에 빨라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온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하루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그것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말았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가짜신, 여로보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던 가짜신을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우리 누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전부 가짜에 붙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다윗의 길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핑계거리가 많은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믿음의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됨을 믿사옵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필호 권사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서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결코 낙오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결코 멀어지거나 떨어지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를 몰랐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예수를 찾고 갈망하는 귀한 자녀 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고 음식도 섭취를 잘 할 수 있도록 입맛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주님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평생 붙들림 받으어서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